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 관심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고 또 우리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 추구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고 살지 않았어. 거기에 관심이 쏠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영적 세계 하나님에 관한 관심 또 거기에 집중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살았는가 이런 우리의 반성 또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연말 그때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요 좀 건강하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부자로 살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해도 그래도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 삶의 추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시는 대로 3권의 하나님의 말씀 책을 기록했지요. 그 첫째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한때 너무 그 표현이 적나라해서 성인들 아니면 아가서를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 얘기인데 그 사랑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섬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즉 관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종말쯤에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구름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잠언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보편적 가치인 아프지 말고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성공 페이스로 성공적으로 가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요구를 설명하는 말씀이 읽어드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장막 생활을 한 야곱에게는 복받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와 같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형님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챕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묵인 아래서 말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 갈 복을 가로채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거기에 머물 한 집안의 공동체로 살 수 없음을 인지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외갓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엘세바에서 외갓집이 있는 바단 아람 또는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00km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요즘 우리말로 야반도주해서 야곱이 외갓집을 향해 가다가 하룻길을 걷고 하룻길 저녁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황당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도 받았고 형님 에서에게 돌아갈 복도 가로채서 받았는데 말 그대로 황당한 인생의 가시밭길이 이제 그에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복 받았는데 어찌 인생이 가시밭길의 시작이 될까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형님 에서와는 달리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보다 더 높임을 받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했으면 어찌 보면 이런 야곱의 가시밭길도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야곱은 복받기를 원했고 그 갈망하는 마음속에 형님에서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좋아도요, 그 방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것도 주셔야 되고 이런 저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과 상관없이 가시밭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원하는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버지에게 축복은 받았는데 같이 사는 집 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외갓집으로 쫓겨가는 신세.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아니, 일은 이미 벌어졌어. 엎어진 물에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일은 시작이 되었어.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집에서도 나오고 외삼촌 집에 가면 외갓집에서는 나를 잘 반겨줄까? 아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밤 여기서 자다가 혹시 짐승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까? 아니,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마음은 별반 다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때가 저물어 어둠이 닥쳐오고 그 어둠 앞에 한 곳을 정하여 유숙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우리가 10분 이해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이 왕지사 일은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마음에 야곱에게,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거하는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천사가 오르라 오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의 몸을 짓누를 때, 그의 영혼을 짓누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여러분, 이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도 우리처럼 복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의 판단, 형님 에서의 복을 가로챈 이 야곱.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방법의 결과인 것처럼 그는 정말로 가시밭길 인생을 걷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외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열정이 있을지라도 내 방법이 옳지 않으면 결과는 나의 뜻, 내가 기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1장 40절 4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피곤한 인생 살았다. 야곱의 인생은 피로가 피곤한 인생이었다. 밤에도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일했지만 외삼촌이 10번이나 사기꾼에게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인생살이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죄송합니다. 절도하지 않겠어. 어려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을 왜? 여러분, 야곱은 정말 힘든 인생살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의 사건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외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우리의 독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크고 작은 일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고를 잘했는지요.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 이 전쟁을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전쟁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 멀리 성 밖에 쳐들어오는 저 나라 저 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습니까? 다윗이라고 약점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해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었다면 기다립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기다리자 말이에요. 기다리자.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에 우리가 이 베델의 회복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이 드디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야곱이 그곳에 눈을 붙이기 위해서 돌 베개를 가지고 탐을 청했던 그 루스 땅이 황당한 땅이 변하여 축복의 땅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베델이란 말은요, 베드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영적인 의미로 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복받는 집이옵시다. 하나님의 집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오늘 베델을 회복합시다. 새해는 베델을 회복합시다. 이 베델이란 말의 의미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델 세 가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델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집에 그 단어 안에는 위로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고향 땅을 두고 고독하고 삭막한 광야의 길을 접어들어서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캄캄한
지륵같이 어두운 광야에 잠자리를 하게 된 야곱. 지금 야곱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집을 떠나 홀로 있는 야곱에게 그 광야의 밤은 무섭고 슬프고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 주던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고향 땅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곁에서 도와주리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베델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치유함 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위로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가슴 찢기는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은 위로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보호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현실적인 마음을 우리가 잊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한 밤입니다. 불안한 밤. 이 밤에 사나운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이 밤에 어떠한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공포와 염려 안에 놓여있는 이 야곱 심정, 그리고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에게 과연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부터 보호함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하는 야곱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모르는 길입니다. 표지판도 요즘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있어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은 그렇게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넓은 광야의 방향도 모르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실 물, 사나운 짐승들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 그랬지만 2013년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탈무드 중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부모님이 바닷가 모래밭에 카펫을 깐다고 그러죠.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카펫을 깔고서 양쪽에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식을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혹 보면 아이들 이렇게 막 하고 하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쪽으로 또 아빠가 엄마 쪽으로 그런데 한순간에 아빠가 일부러 안 받아버린대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가지고 막. 근데 그때 들려주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빠가 얘야 절대로 엄마 아빠 믿지 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은혜가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군만마가 지켜주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베델은 축복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앞길은 캄캄합니다. 생계 대책도 없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광야를 지나 지금 외삼촌 집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년 후에 야곱은 빈털터리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루스 땅 황당한 곳을 거쳐서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만 돌아올 때 20년 후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야곱은 갑부가 되어서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베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모든 처소가 베델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황당한 인생의 루스 땅이 축복의 땅인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 베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이 황당한 땅인 루스 땅이지만 그곳이 축복의 땅 베델이 되기까지는 그냥 열리는 하늘문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길 방법 첫째는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쳐들어오는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블레셋 나라를 퇴출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았더니 고넬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베델이 되기까지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베델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두 번째 요소는 믿고 순종할 때 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가 열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들이 그를 도와 옹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진흙을 바르고 신뢰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경이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해 희생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며 땀을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 문이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무리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숨겼을 때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의 모습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배들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성세와 개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의 주권과 열쇠의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2013년을 만들어 가십시오.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일이 힘이 들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자기 힘으로 해서는 별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델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길이 기도와 믿음과 희생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늘문을 열고 진정한 베델을 회복하여 2013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당한 땅, 누수 땅, 캄캄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잠을 청한 야곱에게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간절하게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베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